요한복음 6장 말씀 전체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굉장히 좀 분량이 많습니다. 무려 71절까지 있습니다. 71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를 한 절 한 절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쉽도록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좀 듣는 길을 활짝 여시고 함께 듣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원대로 받으라,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이제 머릿속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빨리빨리 영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원대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와 있지만 나는 신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탄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물 위로 걸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에 대해서 그 귀한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좀 특이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특별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6장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왜 그런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개괄적으로, 워낙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 드리는 것 중에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너무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뭐 수차례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수차례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 오병이어 사건, 무리로 그러시는 사건,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강조하시는 이 사건, 많은 제자들이 또 나중에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 6장에서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절도 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시면 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마지막에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권. 이 두 가지를 그 5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살리심과 심판 권세, 이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6장이 시작이 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떡덩어리 5개, 그리고 이어 2마리 물고기, 이것을 가지고 모인 무리 중에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자,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 많은 무리, 엄청난 그 무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집안의 환경이 됐든 뭐 아니면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무엇이 됐건 간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이거는 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1000배 혹은 2500배. 더 나아가서 이 남자만 5,000명을 했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이걸 다 합하면 한 추산하기로 그 당시 한 2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 이건 5,000배, 10,000배로 이렇게 확장시켜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금방 이것이 5,000배, 10,000배가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때 상황이 어쨌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고 앞부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는 사건, 또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쳤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듭니다. 따라다닙니다.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곳에서 설교를 듣고 싶어서 따라다니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 복음서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데 유난히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하실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무리가 25,000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하고자.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지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합해 다닌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 다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무엇을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대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빌립은 이때는 영적이질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여줘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을 빌립에게 했는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 대목을 봤더니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쭌다 했습니다. 질문은 빌립에게 했어요. 빌립은 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으니 이렇게 대답했는데 안드레가 그 다음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5개 떡덩어리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빌립은 시도도 안 해본 거예요. 그죠? 안드레는 그래도 살펴본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좀 먹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한 아이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빌립보다는 누가 조금 더
민감하다?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나 학교 학생들에게나 뭘 지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해보지 할 생각도 안 합니다. 난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아이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빌립은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도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 그래서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5덩어리 떡덩이와 2마리 물고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너무도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 25,000명 정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25,000명 정도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를 이 아이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어린아이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의 영적인 민감함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계산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이 교만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어떻게 내가 잘 보일까, 더 많은 일을 할까, 더 충성되게 할까, 온갖 머리를 다 씁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적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아이가 부끄럽다는 생각 했을까요? 내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 창피해서 어떻게 내놔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이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순진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없는 것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거 가지고 억지로 힘들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교회 걸어가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기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말할 수 없으면 묵상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쁘면, 그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 가지고 나한테 와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영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같이 주님 옆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당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천국 갑니다. 가는데 우리 행함은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상급. 그런데 이 행함도 주님께서 억지로 많은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 마음이 얼마나 순전했겠습니까? 어른들은 내가 가진 거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 턱도 없어. 아니면 이거 내가 먹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가진 거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그게 모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적은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하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도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있다면, 순전한 마음만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귀하게 많은 양으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 다 먹이도 남겨주셨잖아요. 이 역사를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원하지 않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더해서 너희가 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봤더니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아, 은혜 받을 자리에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앉게 하신 거예요. 푸른 초장 이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잔디 초장 이런 것은 굉장히 포근함, 안전함, 안식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그 무리들을 잔디에 다 앉게 하신 다음에 이제 500여를 가지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절대로 헛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취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든 예배든 무엇이든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든 드리는 이 시간이든 우리 주님 손에 무엇이든지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5,000배, 10,000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봤더니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도 섬세하시기 때문에 잔디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자리, 은혜 받을 자리,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또 안식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누어 주라.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이 주님 거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원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손에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성김의 본을 친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500여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배가 고프지 않도록 나눠줬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든지 많은 것이 있든지 정성을 다해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비록 우리가 나눠드리는 그것을 상대방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00여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을 봤더니 어떻게 나눠줬다?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대로. 여기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원대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이 올려드린 작은 오병이 열어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 받을 때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원대로 주시겠구나, 이게 확증이 되세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너희 듣는 귀를 열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어린아이같이 내 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너가 원하는 원대로 주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바구니에 남겼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바구니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이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너의 내 손 위에 올려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받았노라.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완전함을 주마. 절반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너에게 주마.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을 냅니다. 의심하기도 해요.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내용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일일이 기록하시고 그거보다 더 좋게 해주시지 더 마이너스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플러스잖아요. 우리 인생을 플러스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비록 그 분량이 너무도 커서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도 꼭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6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강의는 하지 않겠지만 무리로 그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리로 그러시는 사건. 이것도 이제 강론을 하려면 엄청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있고 뜻도 있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무리로 그러시는 사건 이 사건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건을 크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또 설명을 이게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듣기 힘들어서 제가 한 곳만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66절에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무리로 그러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6장이 끝나기 전에 66절에 그때부터 거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그 많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떠났어요? 표적을 보여줄 때는 떡 먹고 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실 때도 많은 무리들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땅에 먹을 거 주고 땅에서 무리로 걷고 이럴 때는 모두 다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천국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생명의 떡이야. 이 이야기 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무리가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속에 가는 성도들에게 아침에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니까 처음에 맨 처음 말씀을 보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내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아멘 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니까 아예 그 말씀을 터치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카톡을 차단을 시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제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세상 이야기를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오늘도 좋은 일 있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제 이야기로 안부를 묻고 제 이야기로 제 말로 상대방 사정을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래도 그분들이 싫어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내면 이것이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제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제 말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도 그런데 인간의 말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지키잖아요.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제 100마디보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제가 안부 물을 수 있죠. 제 이야기 할 수 있죠. 상대방 이야기 물어볼 수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아니면 우리 성도들하고 나하고 앉아서 잡담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잡담합니다. 그런데 설교 20분, 30분 지나가면 몸 털잖아요. 이때 상황은 꼭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고 500의 이적을 나타내실 때는 무리가 모여 있다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 더 중요하고 더 엑기스인데 그게 요즘 표현으로 팩트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에 가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분 나쁜 말씀 보냅니까? 아침에는 항상 복의 이야기, 힘을 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이 6장에 그 위대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있고 무리로 그러시는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생명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어떻게?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가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정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종에게 어쩌면 이 부분이 눈에 띄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깨닫는 이 작은 것이 작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작은 것 하나도 민감하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께서는 펼쳐놓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그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고 예배 자리에 앉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 중에서 민감하게 작다 부끄럽다 이러지 마시고 나한테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말할 능력이 있으면 기도로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으로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